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의 복 39번째 시간인데요. 그 제목 보면은 그냥 분노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분노를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분노가 있죠. 이거를 조절하지 않고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큰 문제되기 때문에 분노를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본이 뭘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는 운동선수도 기본으로 돌아가거든요. 한번 경기가 끝나면 박세리 선수도 한번 경기가 끝나면 다시 필드로 나가서 기본 자세를 계속 한다고 그래요. 이런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고 흐트러 버리면 그 선수의 생명은 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운동선수에게 기본 자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뭔가 그거는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신앙의 기본, 그 감사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신앙의 집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감사가 있는 예배여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 속에도 감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기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본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감사를 무너뜨리고 감사를 쪼개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무너뜨리고 쪼개버리고 나누어 버리게 하는 그 주범이 뭐냐? 그것은 바로 화입니다. 화. 그리고 분입니다. 분. 혈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화를 내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혈기를 내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할 때, 분이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화, 분, 혈기 여기에 형제나 사촌 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못마땅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짜증입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을 무시하는 표정 이런 거 다 여러분 이거를 다 모아보면 결국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가정에 개인에게 있다 보면은 신앙의 기본을 무너뜨립니다.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인데 감사를 무너뜨리게 되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을 통하여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혈기가 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볼 때도 화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못난 거. 아이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자기 자신을 봐도 화가 난대요.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누가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을 봐도 화가 나는데 모든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물론 자기 자신을 봐도 화가 나는데 사람은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만날 때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 형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혈기와 분들이 참 많거든요. 상대를 통하여 일어나는 내 마음을 긁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겪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도 많지요. 오늘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수없이 긁어내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인 정채봉 씨가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글 중에서 5 종류의 만남을 말했습니다. 5 부류의 부류를 만남을 얘기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선과 같은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나고 여러분 그리고 역겨워서 악취가 났어. 더 이상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 여러분 한 번 만나고 2번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너무나도 악취가 나고 비린내가 나서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만남인데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젊고 아름다울 때는 좋아하다가 꽃은 3일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3일이 지나면 꽃은 떨어지고 시들게 마련이에요.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힘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힘 떨어지면 버리는 거. 건전지 여러분 힘 없으면 버려야죠. 지금 제가 이거 무슨 마이크도 이게 지금 건전지를 넣어놨는데요. 요거 오늘 보니까 한 눈곱 남았어요. 요거 조금만 더 있으면 힘을 다 하다가 이제 힘이 완전히 떨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이 건전지는. 제가 복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힘이 있으면 가까이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버리는 그런 사람 많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건강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그리고 인생이 늙으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참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힘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젊은 날을 생각하니까 젊은 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꽃처럼 아름다웠고 힘도 능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꽃처럼. 하기야 꽃이 떨어져야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아름다워요. 왜? 꽃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 또 하나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고 난 후에 확 지워버리고 싶어. 그 사람과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내 기억 속에 완전히 삭제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는 만남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나쁜 거는 머리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이를 드득드득 알면서 내가 눈 감기 전에 잊어버리는가 봐라. 좋은 거는 금방 간직하려고 해도 사라지고 나쁜 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도 간직되는 거. 그래 고난은 짧아도 그 깊이가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깊이가 깊은지 몰라요. 좋은 것은 그것도 참 귀한 건데 얕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4종류의 만남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생선 같은 만남, 또 무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또 지우개 같은 이런 만남은 참 없으면 좋은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채봉 씨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만남을 최고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뭔가 하면 내가 슬플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쁠 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대요. 참 들어봐도 좋지 않아요? 뭔가 땀 흘릴 때 수고했다. 슬플 때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수건 같은 만남은 많잖아요. 딱 열받게 하는 그 만남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데 이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죠. 불행한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 죽이는 만남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다윗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야,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시므이의 만남은 다윗 인생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와 만날 때의 상황이 뭔가 하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가 탐이 나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궁을 차지하려고 칼 들고 왕궁을 치고 들어갈 때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저주를 퍼붓던 사람 시므이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이 시므에게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억한 감정이 있다고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저주하는 얘기로 들어도 상처가 되는데 계속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해대고 있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신하들에게도 저주를 퍼부대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개 취급하는 거죠. 똥개에게 똥개에게 돌을 던지지 사람에게 왜 돌을 던집니다. 완전 개 취급한 것입니다. 그걸 무시해도 유푼수가 아니죠.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말로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지구를 떠나버려라 이런 얘기죠. 당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너가 네 무덤 네가 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붙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견딜 수 없는.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의 마음을 가지고 마하나임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오정 못 났으면 아들에게 쫓겨서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부모의 고통은 자식이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 칼날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차라리 압살롬의 칼에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 칼에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할지 몰라요. 다윗은 아들의 칼에 내가 죽어버리면 아들도 악하고 왕위가 탐이 나서 저렇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 행세할 때 두고두고 가슴 속에 내가 아버지를 죽인 폐륜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평생 무겁게 살아가야 될 그 아들을 생각하니 피해서라도 아들의 칼날에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피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런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미워했다면 잘 죽었다, 잘 죽은 게 아니라 잘 대졌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못난 아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페루나 같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설설이 울고 피를 토하는 통곡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는 다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므이는 산비탈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먼지 같은 놈아, 이 개보다도 못한 놈아 하면서 따라올 때 다윗은 이미 무거운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사람은 내 속에서 열받으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다윗의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리 지르면서, 언제까지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가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왕을 너무 그렇게 저주해대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사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말씀하세요.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 단칼에 2번 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 날리는 것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끓어넘치는 분화, 혈기,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것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시므이가 나쁜 게 아니야. 이야. 여러분,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아니면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내고 있는 남편, 화를 내고 있는 아내, 자식, 부모, 이게 여러분 자기 성질머리가 나빠서 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참견하시고 야단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루 종일 저주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주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이라든지 화를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메사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본다는 거예요. 뭐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나빠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시므이를 사용했을 뿐이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잘못인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막 퍼부어대는 것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나를 바꾸고자 하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본다면 남편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자식을 미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자책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저주를 그대로 자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저주받을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이 저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인 줄 제가 깨닫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사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12월 4일날 초청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할 텐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인도하면 뭐 화날 일이 있죠. 그래도 그 화를 온유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인도합니다. 야, 내가 지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는데 폭발하고 뒤집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가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금방을 줬거든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오는데 조금 제가 그 선입견인지 몰라도 저분 조금 이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줘야죠. 사람을 구분하거나 선별해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남녀노소 부딪히는 대로 내가 볼 때 잘생겼다, 뭐 돈이 있겠다, 많이 배웠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처지를 생각하면 전도 못합니다.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제칠 이유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금방 하나 드세요 라고 딱 줬더니 싫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그 뒤에 애 손잡고 가니까 애한테 주려고 애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요 소리를 파륵 지르면서요 애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뭘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주머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애한테 욕을 했습니까? 때렸습니까? 애에게 위협을 가했습니까? 왜 나한테 애한테 건빵 하나 주고 싶어서 건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애에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냐고 애에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은 장소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리같이 우글거리고 어린 양을 사지를 뜯어먹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리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죽어야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일이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고 서로 내 잘난 것을 계속 얘기하면 전도 안 됩니다. 인도 못 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동안 다 잘 받았으니까 모두가 잘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 착각에서 나도 깨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보는 잘생긴 아저씨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대응으로 화를 놨다 불을 질러버렸다? 서로 죽자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같이 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죽이고 죽는 그런 피비린 나는 그런 현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그에 가서 한 성읍에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뭐 양떼와 소떼와 크게 떼를 이루고 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은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도 어린 양 암양 새끼 한 마리 뿌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양 새끼 양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같이 자고 같이 먹는 거예요. 요즘 애견을 키우는 그 가정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양인데도 암양 새끼를 같이 먹고 자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고.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를 다 버려두고 그 가난한 사람 생명같이 여기는 암양 새끼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끌어다가 잡아먹어버렸네. 왕에게 나단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놈이 있다면 마땅히 죽여버려야 된다. 그때 나단이 눈을 똑바로 다윗에 쳐다보면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지금도 왕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왕의 권력.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무섭습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아의 안위를 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자기 잘못해도 왕을 건드리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 거룩한 성욕을 건드린 것 같거든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건 또 여러분, 이거는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좋은,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시므이처럼 오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해서 누가 지적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그 말하고 너 나단 기다려. 신하들 불러가지고 감옥에 거둑 잡아놓고 저 목을 다 잘라버려. 하면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나단의 얘기를 듣고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가슴을 치고 동의함. 그런 가운데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압살롬 얘기도 나오잖아요. 압살롬도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한다. 아들도 자기의 몸을 해하려고 했다. 이것도 그대로 받아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화혈기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잠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에 가는 길입니다. 이게 터뜨려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얘기했죠.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뭡니까? 이런 성질이 다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악산골 깡패 김익두 깡패였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건을 저는 들었는데요. 한날은 깡패 투목 김익두는요, 다리를 쭉 벌려놓고요, 남녀노소를 다 글로 자기 다리 밑으로 건너 가라버려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 김익두 다리 사이로 안 가면 안 간다고 때리고, 가면 간다고 때리고, 지멋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뭐 5일장 같은 데면 김익두가 장에 나타나거든요. 다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래서 시장 갈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 성황당 큰 너티나무 밑에서 빌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발 김익두 그놈 좀 만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김익두가 악했습니다. 그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이 뭐 이제 설거지물 같은 게 꾸정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좀 담이 있었고 그 밑에 보고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그 담 위로 이렇게 딱 그 꾸정물을 쏟아버렸거든요. 혹시나 하고 누가 혹시 지나가다가 머리 맞으면 속고 나오니 봤더니 김익두가 마침 지나가다가 그 오물을 다 뒤집었었네. 그 여인이 오늘이 나의 장례식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지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김익두가 치고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김익두는 꾸정물을 뒤집어 쓴 채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야, 바쁜가 보다. 오늘 밤에 장례식인가 보다. 밤에도 안 와. 야, 너무 피곤해서 잠자다 내일 오는가 보다. 내일 또 안 와. 모레도 안 와. 지금까지 안 찾아와. 이 깡패 김익두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혈기 많고 여러분 분이 많고 화가 많던 이 김익두가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주먹을 썼던 그 주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살아있을 때 뭐 안전병이 36명 이렇게 딱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못마땅과 거스림과 이런 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인생 가운데 삶 속에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없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화평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꼭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툼이 분쟁이 다툼 아니겠습니까? 화가 다툼 아니겠습니까? 혈기가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인도로 보고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거야. 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그거를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만놔둬라. 시므의 저주가 후에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고통과 저주가 잘 견디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바꾸실 거야.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실 거야. 나의 눈물과 고통을 바꾸실 것이야. 나의 슬픔과 모든 고통을 바꾸실 거야. 그 얘기 들을 때에 다윗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단의 책망은 원통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므의 저주는 원통할 일 아닙니까?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거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다가 여러분 지레 먼저 죽습니다. 속상해서.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갚아지지도 않아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저주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무거웠으면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애 많은 소리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요.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와 나단 선지자와 압살롬과 이런 많은 환난들이 올 때에 다 견뎠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열왕기하 19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서 도망갔어요. 자기 신하들하고.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나는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 시므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이제 압살롬은 뜨는 해, 다윗은 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마음 놓고 저주한 것 같아요. 누구인데 잘 보이면 된다.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리고 난 후에 진짜 뜨지 못할 사람 같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시 해처럼 띄우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쫓겨나왔던 왕궁을 향해 하나님은 복귀를 시키는데요. 마하나임에서 피하고 있었는데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의미하는데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는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있죠.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복귀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복귀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그 다윗을 정성을 다해 섬겼잖아요. 그래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라. 예루살렘 왕궁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생에 혈기는 없다. 부는 없다. 짜증은 없다. 그리고 못마땅한 모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조건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야.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야. 나는 도저히 왕궁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왕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에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입에 나오는 말을 그것이 저주든지 뭐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열받는 거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은 능력이고 결단은 힘이고 결단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 나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봤는데 안 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전까지는 안 됐는데 치고받고 말로 치고받고 할 때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나는 그걸 못 이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이 주의 종은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로 그리고 사람들 통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은 돌려드리진 않고 영광을 말로만 받으신다고 해서 받으시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죠. 영광 받으라고 말만 하는데 너의 삶을 보니 영광 받을 게 하나도 없다. 뭔가 영광 받을 일을 해보고 영광 받으라고 해야지 말로만 영광을 받으라고 그래. 너가 너 기분대로 다 살면서 어떻게 내 영광이 너의 삶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니?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믿어도 뭐 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남기고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이번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이제 나의 사전에 혈기는 나이야 가라 하는 것처럼 나의 가라 폭포로 다 떨어뜨리고 바다 속 깊은 곳에 던져서 다시 끌어올리지 마세요.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전도를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이번에 그렇게 여러분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누구든지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맷집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말도 고깝게 받지 않고 다 받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